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꽤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노암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후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짧은 예고편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주일의 예배는 언제 판가름이 나냐 하면 토요일에 판가름 납니다. 무슨 얘기냐? 토요일을 잘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앞두면 수능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어떻게 컨디션 조절하시죠? 1번 노래방 간다, 2번 야구한다, 3번 쉰다. 몇 번이죠? 그렇죠. 점검할 거 점검하고 이렇게 푹 쉬어서 중요한 날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중심이 주의 날, 주일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날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날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어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서 굉장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1년에 한 60시간 정도만 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특강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배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셔서 미리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막 쫓겨서 와서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정신 차리는데 10분, 또 정신 차리고 나면 자꾸 졸리거든요. 그리고 또 10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들을만 하다 하면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설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설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설교는 한 부분이지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들, 그리고 구별된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로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들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서로 위로합시다.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끼리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은 자가 있고요,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매 365일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좀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통 어떻게 하죠? 업다운 하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때로는 바닥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참 실력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구하면서 또 은혜로 나아가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또 삶에 찌들이고 형편없어서 또 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어떨 때이냐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바닥일 때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강팍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영록교회와 함께 이제 성품학교, 우리 아이들 성품학교를 했는데요. 제가 성품학교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성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 그래도 이래봬도 참 이렇게 착한 남편, 착한 목사, 착한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셋째를 보고 나서 정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요즘에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품학교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훈육할 일이 있어가지고 실컷 훈육해놓고는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네 아들을 훈육할 값이 되니? 그래서 어제 저희 아들 둘이 부둥켜 안고 덥기는 왜 이렇게 열을 내니까 더운지요. 둘 다 빤스바람에 둘이 부둥켜 안고 저희 아들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은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한 10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속에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떨 때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넉넉하고 은혜로 차면 여보 똥기저귀 좀 치워주세요. 제가 은혜로 넉넉하면 해주죠. 설거지도 막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며 막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밖에 나가서 사역도 하고 집에 오면 육아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독박을 써야 되지? 이런 논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은혜로 가득하신 삶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난 요즘에 좀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다 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은혜의 수용력으로 누구의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어제 어떤 찬양을 듣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메마른 돌과 같은 내 심령. 메마른 돌과 같은 내 심령.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조금은 무거운 얘기로 서론을 여냐하면 오늘 사울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울의 어떠함이 이 두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가면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는 36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낮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장군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히틀러가 유명한 정치인이면서도 유명한 선동가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그 무대 설치하는 것처럼 그 막 뒤에 그 마이크를 대지 않았으나 확성기를 쫙 대고 언제 주로 연설을 했냐면 이렇게 해가 질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으로 이렇게 약간 젖어갈 때 그러니까 노을이 이렇게 쫙 젖어갈 때에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뭘 했냐면 우리식으로 그 목소리 들어보셨죠? 히틀러 목소리 까랑 어떻게 따라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수염 이렇게 딱 붙이고 아마 예배도 그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을 질 때쯤 우리가 예배가 늘 졸리 시간에 드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딱 붙이고 딱 성도했는데 오늘 사울이요 딱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어쨌든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오늘 이 전쟁을 반드시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업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쫙 가라앉아 계셔가지고 하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랬더니 보시죠 36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 겁니다. 왕이시니까 왕이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뉘앙스가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긍정적인 거고 뒤에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일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본문이 어떤 뉘앙스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캐치하게 되실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자! 오늘 모두 물리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갑자기 가로막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딱 딴지를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 전쟁을 당신의 결정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치라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시다 라고 제사장이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는 37절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뭐 했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성향이 완전 반대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상도 사나이의 배구 선수 출신의 남자 형제들만 주르르 이렇게 지내오셔서 그 일명 카리스마의 끝,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주 맞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딱 맞아가지고 2번 기절한 적이 있는데 뺨을 2대 딱 맞았는데 눈 뜨면 소파에 누워있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배구 선수 뺨 한번 맞아보셨어요? 거의 스파이크 수준이거든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인간이 왜 맞았을까?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궁금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매로 다스리는 스타일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시면 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더 대박은 아버지는 그냥 맞으면 끝납니다.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근데 진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학교를 갔다 와도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밥 주세요. 밥은 줘요. 밥도 줘. 뭐 다 챙겨주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냥 절 때리세요. 그냥 한 대 맞고 끝냅시다. 여러분, 침묵이요, 그냥 말 없음이, 대답 없음이 더 큰 대답일 때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건, 대답이 없다는 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답이죠. 뭐죠? 지금 너의 모습이 못마땅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엄마, 나 게임 요즘 저희 아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거 심심해요. 아빠, TV 10분만 더 보면 안 돼요? TV 게임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이게 달고 있는 멘트인데, 그러면 저희 집에 이렇게 적막함이 쫙 흐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쫙 흐르면 지가 알아서 예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침묵이지만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답을, 하나님은 답을 하신 거죠. 침묵했다는 건 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쯤 되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눈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목사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 없으면 못 살고 게임 안 하면 굉장히 삶의 무기력증이 오고, 그렇다고 맨날 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다 보면 이렇게 뒷골이 이렇게 쌀 때가 있어요. 놀다 보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알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얼른 가서 제가 말씀 준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선.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치를 갖춥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치, 너무 눈치. 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눈치, 코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눈치, 코치 없는 건, 그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거를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면 되지만, 영적인 눈치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기가 막혀요.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눈치가 없고 정신이 없으면 이렇게 정신없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은 대답도 안 해요. 왜죠? 백성은 이 일이 요나단 때문인 걸 백성들은 알죠. 근데 누군 모르고 있죠?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40절, 이게 참 재밌어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하고 요나단은 이쪽에 세우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 편에 세우고 이렇게 줄 거놓고 하나님 누구 잘못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 이제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 근데 누가 걸리죠? 네? 요나단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했다는 이유는 뭐죠? 사울이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없고 내 아들은 전쟁의 지금 영웅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정중의 영웅이니까 얘가 그럴 리가 없고, 그러면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놈이 지금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거다라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참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실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어떠실까요? 예? 어떠실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쟤를 혼내야 되는데 쟤만 꼬집어서 혼내면 걔한테 너무 상처가 받을까 봐 그룹으로 혼내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싸잡아서.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싸잡아서 본인도 그렇게 혼난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싸잡아서. 그런데 제일 정신없는 애가 어떤 애냐면 정작 혼내야 될 애가 지 동생을 혼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혼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소리가 되는데, 혼내라고 했던 걔가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혼나고 있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다시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다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게 묘한데요, 요나단이 뽑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죠? 결론은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는 요나단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네가 뭔 짓을 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얘기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할아버지입니까? 지팡이를 왜 짚고 다니죠? 여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할아버지인가요? 지팡이를 왜 짚고 다니죠? 지팡이로 이렇게,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꿀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먹었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무기를 가진 자는 딱 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사울과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표현할 때 사울과 요나단이 가진 무기를 표현할 때 뭐였냐면 칼과 창이었어요. 여러분, 창이 어떻게 생겼죠? 한쪽은 뾰족하게 돼 있고 뒤는 뭡니까? 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가지고 있던 그 무기 창 뒤로 꿀을 이렇게 찍어 먹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건 뭘로 찍어 먹은 거죠?
창이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허락하셨던 블레셋의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그거 찍어 먹은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 뉘앙스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잘못한 게 여보세요? 요나단 지금 무슨 얘기죠? 이 일은, 내가 지금 죽게 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고 내가 그 전쟁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이 아무것도 아닌 창 하나 들고 나가서 이겼고 그 창으로 꿀 뒤를 찍어 먹어서 내 눈이 밝아졌거늘, 그 지난주에 요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잘못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자, 이것도 부족하다.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4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이 입에 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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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신앙인이에요. 그죠? 자기가 못 알아듣고 캐치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는 것은 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하지 못하고 정작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다 뭘로 지금 바꿔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지금 사울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있잖아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재밌죠? 앞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죠? 사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사울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멘트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입마다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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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 아들과 지금 하나님은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라고 캐치해야죠.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해꾼은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의 연약함인 거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드러났죠. 뽀록이 났죠. 들춰졌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제가 이제 자기한테 있다는 게 들추어진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상관없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문제, 허물이,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끝. 여러분 제가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저희 집안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양 사기를 당해가지고 분양 사기를 당해서 이사 갈 집에 갔더니 새 집인데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누가 살고 있더라. 그래서 문 여는 그분도 놀래고 문 열어주는 사람도 놀래고 문 연 저도 놀래고 네. 표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학비는 내가 좀 알아서 좀 하고 이렇게 좀 어떤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죄송합니다. 예전이니까 지금 그렇지 않지만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 집안의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돈이 없어서 문제구나.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데 때마침 교회 집사님이 그 고깃집을 내셨다고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알바 등록금을 줄 테니까 알바를 좀 해라. 그래서 고깃집이 어떤 고깃집이냐면 여러분 그 부속고기 아십니까? 뭐 갈매기살 뭐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네. 보통 안주로 많이 이렇게 파는 건데 드셔보셨다 그러면 굉장히 정체성에 좀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 고기의 특징이 뭐냐하면 우리가 뭐 등심이나 이런 삼겹살 같은 거를 구우면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구우면 됩니다. 근데 이 부속고기는요 금방 타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양념돼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구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 고기 굽는 판 이게 한 장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막 깎아가지고 쌓으면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집에 전도사가 알바를 왔는데 홀 서빙 들고 막 이렇게 소주 들고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그 거시기행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판을 막 닦는데 이제 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홀로 갔어요. 홀에 가서 이제 막 하는데 제가 또 여러분 아시지만 또 이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오시는 분들마다 막 친절하다. 그 또 야 이게 또 죄송합니다. 또 뭐 괜찮다. 그러니까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신이 나고 하는 저도 신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막 해가지고 매출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보고 다시는 석판 닦으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에서 더 웃긴 건 어느 날 전도사님 그러다가 집사님 스스로가 어느 날 멘트가 갑자기 전도사님 말이 없어져. 뭔지 아시겠죠? 서로 불편한 거예요. 집사님, 전사님 이러다가 이게 서로 이 멘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제가 유초등부 할 때 사역했던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애 둘인데 들어오더니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순간 저도 얼음이 되고 사장 집사님도 얼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전도사님 말 한마디에 숱하게 집사님이 절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도 들리지도 않던 그 이야기가 아이가 와서 전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앞치마 놓고요 한 2-3시간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만두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달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 자리가 어디죠? 사역자의 자리죠. 돈 때문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끝냈으면 아마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도망가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들추어지자 자신의 허물이 들추어지자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다 내용 아시죠? 그러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놈이다. 내가 얘기했던 그 나쁜 놈이 남의 것 다 뺏어가고 그랬던 그 내가 얘기한 그 놈이 너다, 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쭉쭉쭉쭉쭉쭉 너 왜 그랬니? 너 뭐가 부족했니? 너 왜 막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믿음의 백성의 자세예요. 허물이 들추어지고 잘못이 뽀록 났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여러 번 권면하십니다. 돌이킬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죠? 야, 이곳에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거 들었으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할 터인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팔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더라. 그리고 도망가죠. 더 대박은 뭐죠?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현실에서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또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덮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라고요. 덮어지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41절. 그런데 이렇게 41절에 보면 14장 41절에 보면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의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누가 옳고 그른지 밝히 드러내십시오. 지금 정답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온전한 걸 나에게 보여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냈죠. 이해되십니까? 백성들을 통해서도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울아 네가 문제란다, 사울아 네가 지금 잘못했단다, 사울아 네가 범죄했단다 라고 수없이 사인을 보내고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 들었대요. 더 무서운 건 그런 하나님 앞에, 사인을 다 보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상을 보이십시오 라고 감히 지금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꿔서 얘기해요. 왜 사울은 이렇게 귀머거리가 되고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목사가 가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지는 착각.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죠? 나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착각을 하냐 하면, 이게 교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면 그게 목사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거 아멘 하시라고요. 목사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장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걸 착각해서 지 때문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2년 차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늘 우리 가족뿐이야. 힘든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도 안 봐, 목사를. 어떻게 보죠? 저거 목사 좀 디디한 거 아니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훌륭한 성도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 순 하나 찰나라고요. 요 하나 찰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이야기에 왜 안 들렸을까요? 그게 47절에 있어요. 4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면 상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사울이 갈 때마다 져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갈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웃기고 있네. 봐봐, 나는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잖아.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야,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에이구, 됐어. 나 봐봐, 직장에서 승진 착착착착.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에이구, 뭐 그게 뭐가 대수롭와? 우리 아이들 봐봐, 공부 너무,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섬겨도 이렇게 아주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뭐 다 하잖아 라고 생각하게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고 도대체 뭐가 저주입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빼앗아가는 전략보다는 우리에게 확 밀어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오히려 확 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끔 하는 사단의 전략이 훨씬 더 방법에서 있어서 더 강력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나 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52절 보세요.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때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평생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는 그러면서 아말렉하고의 이야기고, 자, 뭐라고 그 사울의 인생의 결론이 지어지냐면 그의 평생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뭐 했다고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막 싸움 잘하고 힘 좋은 사람들을 다 용병으로 사들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동원시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평생, 사울의 일평생 동안 그는 한 번도 평화가 찾아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의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었다고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들 학교 진학 잘하는 게, 승진 잘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깃든 인생으로 살아왔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뭐가 실상입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잘됨입니까?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누구한테 유언을 하냐면 형들한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거의 막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먼저 보통 가야 됩니까? 누가 첫째죠? 르시레유, 뭐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그 앞에 수많은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어요. 무슨 얘기죠? 왜 일찍 죽을까요, 요셉이요? 고생을 너무 해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몇 세에 죽죠? 네? 다윗이 몇 세에 죽죠? 80에 죽나요? 사울은 80에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70에 죽어요. 어떻게 죽죠? 몸에 한기가 들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골병 들어 죽었어요. 왜죠? 개고생해서. 사울은 80에 전쟁에 나갔다니까요. 우리 80 대신 80 아무도 안 계시나? 우리 힘낼지어다.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냐고요. 골병 들어서 70에 죽고 110에 요셉이 먼저 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80에 건장하고 팔팔해가지고 전쟁에 나간 사울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삶 속에 일평생 한순간도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교회 가족 모두가 세상의 잘됨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것에 약삭 빠르고 막 이렇게 앞서가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좀 디디하고 어떨 때는 바보 같다는 얘기를 좀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청정하며 그분께 눈치가 있어서 그분께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너의 인생이 복되다, 너의 인생이 참 복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자, 무엇이 실상이며 무엇이 착각인지를 아는 삶.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사모님이 지으셨어요. 송경민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더라고요. 전 이분 잘 몰라요. 근데 가사가 제가 이제 집에서 들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게 무슨 찬양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사모님이 지었어. 그리고는 첫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사모라고, 사모스럽네요.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아니요, 이건 사모스러운 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지금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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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이미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고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